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23강입니다. 첫 번째 유혹, 광야에서 빵의 유혹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섰죠. 5천 명이 왜 모였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 기도를 해서 그들을 또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빵도 얻어서 나눠 먹은 겁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기꺼이 빵을 서로 나누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것은 그 육적인 빵만이 아니라 영적인 빵까지도 말씀을 하는 거죠.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빵을 먹은 다음에야 말씀의 빵도 들린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이 5천 명을 먹인 기적, 이것은 사탄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랑이 없는 빵을 만들려고 하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하는 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돌을 가지고 빵을 안 만들었냐면 매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직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5천 명을 먹인 사람에게 빵을 나눠준 것은 사랑이 있는, 사랑이 담긴 빵을 나눈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고, 또 그 빵을 먹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다는 진리를 예수님은 체험하시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넘어서 하느님께 귀 기울이도록 마음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유혹자의 유혹을 물리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실 빵은 중요합니다. 자유는 더 중요하지만 충절과 지속적인 예배가 최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안에서 빵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자유로운 해방을 선물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먹는 기적으로 시작을 해서 먹는 기적으로 마쳤습니다. 먹는 기적이라는 것은 물론 요한복음입니다마는 카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술도 떨어질 만한데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기적을 만들면서 먹는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성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먹는 기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찬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베푸는 지속적인 빵의 기적이 되는 것이 바로 성찬례예요.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를 기억하고 행하라. Do this in memory. In memory do this. 기억으로 행하라. 예수님은 몸소 돌아가시면서 밀월이 되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당신 스스로 우리를 위한 빵이 되셨습니다. 이제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는 그런 점에서 사회사목, 사회복지 이 분야는 빵의 나눔, 예수님의 이 빵의 기적을, 즉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예수님께서 몸소 돌아가시면서 밀알로 열매를 맺은 그 빵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우리도 이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세상 종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성전 안에서의 성체성사가 성전 밖에서 세상 안에서의 성체성사로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느님이 손에 잡힐 만큼 명백하게 현존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을 떨치고 일어나 광야의 유혹에서 늘 탈출해야만 비로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는 왜곡된 철학이나 이념, 사상의 속임수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빵 기적의 영적인 의미, 신앙적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혹을 나가볼까요? 두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은 하느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유혹자가 예수님을 성경으로 인용하여, 즉 성경을 인용하여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도 성경으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었죠.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이단이 안 됩니다. 성경 한마디에 집중한 나머지 성경 전체에 하느님의 뜻으로 읽지 않는다면 그 성경은, 내가 집착한 성경은 또한 하느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자의 성경 인용 방법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지 내 가치에, 내 생각에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이블 소시오패스입니다. 바이블을 자기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과 유혹자가 나눈 대화는 하느님이 누구냐는 논쟁인데 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유혹자에게 대응합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모세에게 반항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하느님께 대한 반항이었어요. 구약의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이 하느님을 찾아 올라가는 오만은 인간이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전제합니다. 오만은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듭니다. 즉 호모데우스, 인간 하느님. 이렇게 인간을 호모데우스, 하느님 인간으로 만들며 그럼으로써 하느님만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 자신마저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유혹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루카복음 4장 12절.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지,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데 내 인생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이죠. 우리가 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많이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탄과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드니 안의 성당 말씀학교를 올 초에 이렇게 출범을 했고, 말씀학교 안에서 성경 모임을 하는데 그 성경 모임이 바로 영적 성서 모임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성서 모임들이 있죠. 40주간, 100주간, 또 여정. 그런데 저는
저는 영적 성서 모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당에 이제 청년 마르코가 만난 예수, 마르코 복음으로 지금 계속 8그룹, 9그룹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그 교재는 바로 기본적인 텍스트, 마르코 복음 텍스트 안에 그 글자 그대로의 그런 글자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 성서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리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 결코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거나 깊은 산골짜기, 즉 골짜기 속으로 뛰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스턴트맨이 아니죠. 예수님은 매직을 이루는 마술가도 아닙니다.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드는 마술가도 아니요. 높은 곳에서 던지는 스턴트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결코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믿었고 죽음을 넘어서까지 신뢰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뛰어내려 떨어질 수 있는 곳은 오직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안에 뛰어내립시다. 하느님, 예수님처럼 하느님께 뛰어내리십시다. 그래서 루카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내어 맡기나이다. 돌아가시기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아버지께 던지는 것이죠. 시편 9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의 언어이고, 시편 91편은 신뢰의 언어이고 끝까지 가는 무한한 신뢰의 말입니다. 시편 91편의 완성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는 비록 삶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통도 겪겠지만 하느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이를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항복합니다. 많은 구독자 좀 안내해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또 설정이라고 하나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